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13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킹덤 스토리에서 4주에 걸쳐서 시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그 탄식시라고 하는 그 장르별로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제 주님께 아뢰는 그런 탄식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탄식의 시가 우리 시편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이 참 슬픔의 그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런 그 상황을 지날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 슬픔을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지를, 또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 탄식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에 있는 여러 탄식의 시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를 배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우리의 탄식을 어떤 식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13편이 참 예수님의 그 심경을 잘 노래하고 있다 하는 관찰은 아주 참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주라는 말이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라는 바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바의 증거를 미리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믿음 안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다 알고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길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의 신학을 그 예수님의 믿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신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신 분이시지만, 사실 본인의 앞날, 특히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100% 확실하게 그것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하셨습니다. 아주 믿음의 선구자시죠. 가장 믿음이 에서도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확실히 붙잡긴 하셨지만, 그 부활의 사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확실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확실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부활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인지가 흔들리는 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믿음을 간절히 구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게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예측이 되고 확실하다 했으면은 그런 기도를 드리실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 괴로워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번민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의 씨름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번민하면서
특히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불행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얼굴을 가리시고 응답하여 주지 않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또 경건한 여러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5절, 6절에 믿음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데요. 여기 5절, 6절에 그 문장을 잘 꼼꼼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미래형으로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미래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의 결단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현재는 내 어떤 자발적인 마음에서는 기쁨과 찬송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현재 기쁨이 없고 찬송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앞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이제 결심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말의 힘이다 해서 선포하는 그 말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좀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뭐 심리학적인 그런 표현이라서 좀 신앙의 언어는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쁨과 찬송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결심을 지지하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제 기쁨과 찬송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쁨과 찬송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 그런 아주 절망적이고 힘든 인생의 그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몸이 건조해서 기쁨과 찬송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감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에도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과 구원과 합당한 대우 이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찬송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좀 현대의 그 사조에서는 우리가 요즘에 참 진실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진솔함, 진실성,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참 강조하는 문화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진실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가식적이다 또는 위선적이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5절,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기도는 내 현재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게 있는 그대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지 그게 진실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지금 현재 상태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 가운데에 내 장래의 어떤 상태, 내가 변화될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제 그대로 기도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 또한 진실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태만이 항상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앞으로 변화된 모습, 주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또한 전혀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게 아닙니다. 진실된 나의 고백이고 소망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것이 여기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끔 간증 프로그램에 나올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굉장히 힘든, 막 정말 사기 당하고, 막 길바닥에 나앉고, 막 파산, 그리고 막 가족들 중에서 또는 자신이 막 심각한 어떤 병증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가망 없는 그런 불행한 그 현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활짝 웃으면서 아, 참 기쁘다. 내 감사가 넘친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식적이다. 별로 좀 진실되지 않고 위선적이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그 번민과 고뇌가 없겠습니까? 여기 1절에서 또는 2절에서 고백하는 이런 호소가 그 마음에 없겠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아무리 앞에서 활짝 웃고 밝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도 그 뒤에 그 밤중에 또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이 번민과 고뇌 이런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항상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은 밝게 환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지금 창조하고 계신다, 일으키고 계신다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그 느낌이 별로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고 계시니까 내 그 실제를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떤 표리부동함, 내 실제 감정과 괴리된 마음으로 꾸며서 고백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꾸미는 것, 그것은 좀 가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것,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고백하는 것, 이것은 참 진실된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요. 아주 믿음의 고백일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붙잡고 가신 거죠. 이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주신 거죠. 고난은 앞에 놓여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상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도 5절, 6절에서
장차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을 붙잡고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을 붙잡고서 지금의 이 환난을 인내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 장차 있을 그 기쁨, 지금 현재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주님의 그 풀어주심과 회복, 또 기쁨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요. 궁극적인 이 기쁨과 찬송은 종말론적으로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맛보면서 붙잡고 나아가면서 이런 기쁨과 찬송의 고백을 현재적으로도 누리며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셨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처한 이 고통의 상황이 굉장히 다각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지금 1절, 2절에서 그 고통의 상황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잊으신 것처럼 버리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내려주지 않으시고 또 실제 인생에서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버려지고 방치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2절에도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 간절한 그 간구의 탄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참 절박하고 참 인내심이 바닥이 난 너무너무 힘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서도 보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이, 영혼이 전혀 쉼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한 그런 정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4절과 연관해서 보면은 3절과 연관해서 보면 그 이유가 스스로의 어떤 사망의 잠, 죽음이 목전에 다다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실제 다윗이 어떤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아주 쇠약해진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육체가 아주 쇠약해져서 정신적으로도 약해져 있는 가운데에 불안하고 번민한 가운데에 그 원수들 또한 자기를 막 말로 공격하고 실제적으로도 압박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 2절 후반부에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한다. 또 4절에 원수가 다윗을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뽐내고 기뻐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지 않고 나는 지금 몸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마음으로도 심적으로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원수들도 말로 또 실제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누구 하나 기댈 곳, 참 도움을 구할 곳 없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4번이나 어느 때까지 할 정도로 오랜 기간 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또 도저히 참기가 어려운 그런 좀 한계의 상황 가운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5절, 6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바탕 위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것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5절, 6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여기 5절 전반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의지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6절에서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옮기면 주님께서 나를 대우하셨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적절하게 대우해 주셨고 되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대우의 그 은혜의 경험을 누려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주님께서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던, 지금까지 그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경험이죠. 은혜의 경험, 사랑의 경험. 이거를 내가 붙잡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뭐 배경 없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두고서 생각하면은 뭐 원망스럽기도 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쉽거든요. 과거에 아무리 잘해주었어도 뭐, 9번 잘해줬어도 한 번 잘못하면은 뭐 마음이 상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돌봐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 다 잊고 지금 현재 이 고통과 침묵, 인내, 이게 그냥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지금 상황 안에 갇히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기가 매우 쉽죠. 하지만 사실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넓게 조망해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오셨고 수많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원수의 그 손 가운데서 또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수많은 그 돌보심과 그 함께 하심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돌이켜 보았을 때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적인 통치 가운데 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욥과 같죠. 욥도 이유가 알 수 없이 주님께 큰 불행을 당했고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깨닫게 되었죠. 아, 주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주님의 지혜는 한없으시다. 그러니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우리 인생에서도 지금까지의 역사로 보았을 때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다.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 경험, 지금까지의 나의 그 삶의 고백, 이것을 붙잡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선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함과 찬송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루터가 이 시편의 가장 좋은 주석은 제가 어떤 주석가가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루터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시편의 가장 좋은 주석은 신자의 고난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책을 많이 보는 뭐 주석책들을 많이 보고 뭐 이걸 뭐 원어를 해석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 실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하나가 와닿고 살아서 자기 마음 가운데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 그것과 함께 오늘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시편 묵상의 가장 중요한 실천은 기도다. 시편의 가장 중요한 적용은 기도이다. 그런 말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배워서 거기에 대한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편 자체가 이 기도의 시였죠. 이 전부 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한 내용을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이제 이후에 있는 신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시편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대로 기도하면서 이 시편의 의미와 이 유익을 우리가 생생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대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잘 배운 걸 바탕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실제 이 시인이 노래한 이 내용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유익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